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장에서는 군 선교주일로 지키고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오늘 주일의 표어는 제목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이 생긴 그 유래는 1930년도에 생겼는데요. 미국 교회가 주도한 것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이 세계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인 중에 적어도 이 대전에 지금도 전범으로 되어 있는 독일, 이태리, 일본이 그 전쟁의 주역들이었죠. 미국 교회가 제안한 것이 이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이룬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 그리고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그것에 기독교에 주어져 있는 의식 가운데에서 성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온 세계가 하나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1940년도에 미국 교회 협의회는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날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했고, 세계 기독교회 협의회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협의회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계 성만찬 주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요 참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월 달은 사실은 종교개혁을 한지 우리가 499년이 되는, 내년이면 이제 500주년이 돼서 각 교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것이 몇 년이냐 하는 기념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10월 달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는 신앙이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신앙을 바로 가지자 하고 대표자로 나와 있는 마틴 루터는 비덴베르크 성 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의 당시 교회를 향한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했던 이슈가 셋이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은혜, 오직 성서, 솔라 스크랩처. 이 세 가지의 강조를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해 오늘도 장로교는 무단히 그 개혁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 은혜, 성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도대체 방향을 어디로 가자는 거냐? 그걸 아마 다 셋을 하나로 만든다 그러면 오직 예수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모든 교회와 신앙인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신앙을 고백하며 산다는 믿음의 길에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나섰던 때가 언제일까? 지금부터 14년 전 2002년에 한국기독교 청연합회에서, 그때는 종교개혁, 루터 종교개혁 485년 되는 때였죠.
문장이 이렇습니다. 통렬한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힘을 공급받아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개혁을 위해 기치를 높이 들여야 한다. 교회 개혁 그리고 사회 개혁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고 라는 전제를 하며 또 얘기 있었습니다. 몇 년 뒤 200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 얘기, NCC를 통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다 알만한 목사님들이 자리에 놓여서 또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 모습이 성공주의, 물량주의에 물들어 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세속 권력, 외형적인 팽창, 물씬 가치 이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반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세상을 향하여 참 이웃이 되어야 하겠다. 개혁의 뭔지를 적어도 목회자들이 읽고 있었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했습니다. 성공주의, 물량주의, 권력, 외형적인 꾸밈, 그리고 물질을 제1로 생각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시각을 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땅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이웃이 되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자. 전 이 고백보다 표현보다 이웃이 됩시다 하는 표현이 훨씬 더 가슴의 따뜻함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에 주었던 이 세 가지 의식, 세 가지 주장, 그중 하나, 오늘 이번 주 생각하는 것은 오직 성령, 성서라고 하는 단. 기독교는 성서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오직 성서. 이걸 강의하자는 건 아니고요. 루터가 성서를 강조했던 이유는 아주 짧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서 해석을 교황이 해놓으면 교황이 해놓은 것이 절대라고 해서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성서 해석이 아무리 다양해도 성서는 바꿀 수 없어도 성서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의문도 질문도 비판도 하자. 그 얘기. 두 번째, 교황의 결정적인 모든 것이 절대화하다 보니까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교회가 그 성직자들의 모인 교회 공의회가 결정된 교리는 절대화시키고 교황의 이야기와 계획은 바꿀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법은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교황의 칙서에 나오는 생활 지침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오늘 우리의 유일한 법, 유일한 규칙의 근거는 구약과 신약 외에는 없다. 심지어 교리까지도 때로는 성직자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까지도 무언가 한 번쯤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1규범은 성서, 그리고 제2규범은 교회 모든 규정. 교회 규정을 지키되 그것이 성서에 어긋나면 안 돼. 이것이 종교개혁 교회가 주장해 왔던 오직 성서라는 요약이 될 것입니다.
칼빈마저도 지금도 한국교회가 1970년도까지 사실 교리 논쟁, 신학 논쟁이 끝이 안 났고 그만 그것이 밝혀나지 않은 차에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회 성장하게 빠져버렸습니다만 성서 해석에 아직도 문제들이 있죠. 문자주의와 그 가운데 중심이 뭐냐는 내용을, 뜻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하나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따르라 하는 문자주의. 칼빈의 얘기 속에 하나는, 그의 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성서는 문자가 아니라 내용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추구하는 것이 성서를 향한 것이다 라고 칼빈은, 장로계의 시조가 되는 칼빈의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서 안에 계시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면 너와 나, 적어도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는 이 시간 설교의 주제가 되는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심령을 여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의 자기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뀐다면 너와 나는 개혁자들입니다. 교회란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란 누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누가 자기를 드러내거나 누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모든 행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너와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생활을 살 때, 소위 생활해 나가는 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을 실천되질 때 예수님이 곧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셨고 무엇을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신앙이 첫째고, 이제 그것 가지고 세상을, 아직도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고 내가 참여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기에 창현의 교회는 곧 당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창현 교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게 창현 교회입니다. 당신의 생활만큼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보면 구체적인 성서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를 들추었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성서 속에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 열심과 신비한 체험과 놀라운 다양함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또 목회자들이 오래, 적어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래 멈추며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싸움 중 하나가 무언가니 파벌주의였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이 파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교파라고 하는 것, 이거 좋지 않습니다. 예? 교단이라는 것 좋지 않고요. 좀 폭을 넓혀 나갔습시다.
기독교, 캐톨릭, 이슬람 하나에 다 유대교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이 나누어 놓은 거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래도 당대 가장 수장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장 신앙의 어른이니까 베드로가 좋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 아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라가 버리자.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은 분명히 전제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아니 다 하나다. 그런데 거기에 딱 붙인 게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은 동일선상에 둘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그러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랬어요. 우린 농사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농사하는 이 감각이, 농사 짓는 자의 영이 없어지고 말았죠.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아이쿠 하고 계절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혹시 집에서 화분에다가 흙을 담아서 뭐 심어 보신 분 잘 됩니까? 거기서 잘 자라드냐고요. 도대체 너와 내 가슴 속에다가 하늘을 심어 보았는데 이게 제대로 자라드냐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더 좁혀서 창현재단이라는 교회를 믿음의 식구들로 한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살자고 심어 놓았는데, 이 창현의 밭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히 얘기합니다.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깨달음이 얕고 아직 믿음의 모든 경지들이 얄팍하다 보니까 내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다 보니까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좋은 교회는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다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실천하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기의 생활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삽시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아진 뒤 내가 그 교회에 가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좋아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교회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무서운 얘기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교회 더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더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성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독교를 망가뜨리면 안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오늘 교회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더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틀었어요. 자기에게 속지 말라고. 성서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적어도 우리의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에게 축복하시며 세상을 살라 하셨던 에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구원의 상태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살롬의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기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축복의 약속으로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게 되고 분쟁을 겪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일 수도 있고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사회 명예일 수도 있고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 그 어느 한 조각이라도 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질 수 있다면, 너와 내가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고 있으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제자의 것이고 제자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들보다 귀하고 독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 독특하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흔하지 않은 귀한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것이 값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이시라면 적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늘이 살게 하지 않으면 사실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즘도 우리 성서 계속 몇 분 안 되십니다만 성경 계속 읽으시지요? 저는 새벽 기도에 조금 일찍 나와 앉아서 성경 계속 읽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앉아 기도하면서도 내 서재에서도 목양실에서도 앉았을 때 늘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가끔 섬찟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된 놈도 버리시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소유 그것 가지고 그것이 하늘이 주신 것이로 깨닫고 하늘의 뜻을 향해서 살 때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나는 하늘을 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한 한 줄의 표현으로 육신의 일로 사시면 죽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길로, 영의 길로 사시면 사십니다. 그리고 평안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당시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립니다. 하늘 없이 사시면 죽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지금 내 아픔, 내 모자람, 때로는 내 지금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냐고 사시면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편안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늘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 주어진 것 가지고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웃이 되자, 내가 내 이웃이 됩시다. 이웃 사랑이란 말보다 내가 이웃이 됩시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늘 깨림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바르게 사는 것도 내가 나를 향해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부터 바로 세우세요.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결단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서 마치 세상을 고칠 수 있다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너도 죽게 만드는 거죠. 내가 나부터 바로 세우자고요. 자신에게 속지 말자는 얘기는 다분히 불교적인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 속에 이미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신앙인이라면 자기를 향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자기가 자기를 속인 한 사람, 그래서 평생 문둥병으로 앓다 죽은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게 바로 역대하 26장의 얘기입니다. 우시야 왕 종교 개혁도 했고요. 신앙생활 좋은 사람이고요. 우시야가 왕으로 살 때 그 옆에 우시야에게는 늘 그에게 신앙의 멘토가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늘 옆에 있었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살면서 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성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를 강성하게 했더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성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면 제일 걱정거리가 뭔고 하니 주변에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이 블레셋을 막아내는 것이 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바로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오시야 왕은 성과 그 모든 나라를 자기의 삶의 터를 굳건하게 현대화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참 묘한 단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성해짐에, 강성함에, 부자가 되매, 식자가 되매, 혹은 성공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매라는 순간이에요.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고 악행을 하니 하나님께 범죄를 하더라. 요 한 줄을 기록해 놓고는 범죄가 어떤 것이라고 딱 집어낸 게 뭔지 아세요? 왕으로서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요? 요즘 그쯤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로마 캐톨릭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교황이 강조되는 것인데, 온전한 사제가 아닌 자가 집례한 모든 미사 예배는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이것이 지금도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적어도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목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이 온전하지 않은 사제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 언제도 말씀드렸죠? 개혁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16세기 이후 지금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표현이 집 나간, 밖을 나간 형제들. 밖을 나간 형제들이에요. 집 나간 것들이라고 그러죠, 제가. 천주교에서 보면 이게 다 집 나간 것들이 여기 따로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 이 교회 목사가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는 7가지 미사 중 하나인데
그 세례가 온전하지 못한 사제가 집례한 예배는 참되지 않다. 인정 안 해. 그래서 기독교, 저희 개혁교회가 세례를 베푼 것은 천주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로 혹시 가시면 영세 다시 받아야 돼요. 모자란 게 전 천주교의 눈으로 보면 이 성직을 담당하는 허목사는 모자라는 겁니다. 세례 줘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땠어요? 천주교 교인이 혹시 개종해서 이렇게 오시면 영세 받은 걸 그대로 인정하지요. 우리가 못난 겁니까? 통이 더 큰 겁니까? 여기 우시야 왕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할 수 있어요. 성공한 왕이니까.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으니 모든 것이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제사장만이 해야 하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뽑힌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도와 법을 어기고 내가 유일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마저도 내가 해치울 수 있는, 이게 선악과제 다른 거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러나 이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왕으로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었는데 요 하나만은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난 그거 해치울 수 있을 만큼 됐다는 것으로 오늘 강성하여 지니 마음이 교만하고 악행을 하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행의 종류가 바로 신앙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서는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18명과 더불어 왕 앞에 놨대. 용감한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어요. 왜? 그 왕을 그것을 막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신앙의 열심도 용감이지만 하늘을 향하여 바르지 못함을 향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것도 용감함입니다. 이 시대의 개척자들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이래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고백하는 것도 용감함이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잘라내며 내 삶을 바꾸어내는 것도 용감할 것입니다. 18명의 교회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가 왕 앞에 나서서 왕이여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왕이 당연히 화를 냈습니다. 이때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죽는 날까지 그는 병자로 살다가 그 병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신앙의 이름을 가진 세상 가운데서 삶이라면 죽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살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근본적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유대계에서 개종하게 되고 세 번째 로마를 향해 가면서 끝내 그것이 전도 여행이라고 했으나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신앙 고백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심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세례를 베풀면서 내 식구, 우리 좀 표현을 이젠 이렇게 써도 이해하시겠죠. 내 사람, 내 새끼 만들겠다고, 내 교단, 내 교파 만들겠다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창현재단의 믿음의 식구가 된 이유가 뭘까? 질문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래서 내가 나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늘 앞에 나를 드러내 놔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은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육체에 속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걸 좀 더 이렇게 표현합시다. 혹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보다 미련하다고 생각하시고 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주저하지, 떨고 비판하고 나를 자신 없게 소심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그러고 나는 천 것이고 쌍 것이고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흙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라고 하는 말로 내 출신을 따지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천하게 놓지 마십시오. 하늘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너와 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지혜로운 자요,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기에 한 주간의 삶을 내가 나의 귀함을 버리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나를 천하게 봐서도 안 되고 천하게 된 나에게 내가 속아 또 하늘 사람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힘으로, 지혜로, 조직으로 무엇을 해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서야 됩니다고 기도와 성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미국 교회가 발휘해서 세계 기독교가 얘기했던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한 주간을 사시는 너와 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성만찬 주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또 종교개혁 가운데 하나님의 오직 성사라는 말씀이 어떤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언했던 그 안타까운 가르침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허락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강케 하셨고 성공케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가 강성하여지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여지고 악행을 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렵건대 그는 병을 얻어 그 병 속에 죽었다고 얘기하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리어 회개하는 심정, 바꾸어진 심정, 내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의 나 되문, 하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재촉하며 깨닫게 하였습니다. 창현의 식구들 한 주간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자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